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다들 죽음은 끝이야 그러죠. 아니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월락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럽 가면 가는 곳마다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없어지는 그런 실태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에는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여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다 끝났구나. 그들의 마음은 온통 시리와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아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후 곧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서 놓인 채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십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갔다는 거죠. 가장보다 신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갔는데 무덤을 못 찾아서 시큰절하고 했더니 다른 사람의 무덤이에요. 뒤에 누가 와서 왜 우리 아버지 산소에서 절하세요? 다른 사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을 때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든지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알고 있었던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절대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확인한 바로 그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무덤에 묻히셨고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에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면 여기가 진짜 묻혀진 곳이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그러거든요. 왜? 진짜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희한해요. 예수님이 묻히신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할 때 주일 새벽까지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는 한 35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로 훔쳐갔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무덤을 사흘 동안 병사를 통해서 굳게 지키게 했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말 헛소문 퍼뜨리면 어떡해?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막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덤을 돌로 딱 봉해놓고 경비병에게 굳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한 짓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경비병과 싸워가지고 거의 2톤 가까운 되는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비었다고 얘기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또 다른 가설이 뭐냐? 빌라도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훔쳤을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떻게 하겠다? 이득될 게 없어요. 오히려 없어졌으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오랫동안 무덤에 확실히 묻혀 있어야지 그들이 거짓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되자 빌라도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 훔쳐갔다. 헛소문 퍼뜨리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면요, 그냥 믿어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발버둥 치죠? 억울할 거 없어요. 사탄은 그런 짓을 하니까. 빈 무덤은 종교 지도자, 통치자들이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또 가설을 내서 그러냐.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안 죽었고 기절했다. 진짜 기절할 노릇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다가 나중에 깨어나갖고 무덤을 뚫고 도망갔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길 때에 백부장에게 죽은 것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에 기절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창에 찔리고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 아마 갱시 숨만 할딱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세마포로 둘둘 묶은 거 다 풀어내고 2톤 엄청난 무게의 돌을 밀어버리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빠져나왔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건 못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이 별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줘봐라. 나타나면 하나님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지금껏 기독교 거부와 핍박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제자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진짜냐 가짜냐.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논쟁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숨쉬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이 끝나도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진짜 불안해요. 내가 천국 갈까? 진짜 예수님 나 맞아 주실까?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써 천국이 없다고 믿고 싶고, 그러나 그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 어떻게 살았든 다 죽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 천국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빈 무덤이 증명한다 그거죠. 또 다른 증거는 뭐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일어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사들이 증거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지? 향유를 발라야 되니까 걱정하면서 왔더니 돌이 굴려졌고 주님의 시체는 없어요. 그때 생각한 게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로 옮겼구나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다른 여인보다 먼저 무덤에 왔는데 없거든요. 그녀가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 부활했을 때 믿은 사람이 없어. 야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못 믿었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했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는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옮겨갔지?